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보다 훨씬 마음이 넉넉해 보이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훨씬 더 오히려 그 아나돗 사람,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절에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라고 그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11장에 가면 그 아나돗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듭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그렇게 심판과 멸망을 이 땅에 저주를 붓는 듯한 그런 예언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네가 그런 예언을 계속하면 우리가 너를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벌써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20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7절과 20절이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앞과 뒤가 딱 만나는 것, 수미쌍관이라고 했죠. 우리 수민 형제가 안 보이네요. 수미쌍관입니다. 앞뒤가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접으면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타락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8절에 보면 어찌하여, 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근데 어찌하여 우리들을 방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거류하는 자같이,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스트레인저, 낯선 나그네처럼, 그냥 여행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냐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과, 이 백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악이 존재합니다. 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악과 고통의 문제가 실존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삶의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 악이 도처에 있죠.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는 고민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왜 이런 악과 고통을 방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혹시 능력이 없는 그냥 그런 분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문이,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거류민처럼, 그냥 낯선 나그네처럼 이 땅을 보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힘없는, 파워레스, 능력도 하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들의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고향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마저도 예레미야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백성들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적어도 자기 욕심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외면하고 계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동기가 어그러진 왜곡된 길, 잘못된 길, 불의를 사랑합니다. 그 속에, 불의 속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악 속에도, 부정 속에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축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의 원천봉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원천봉쇄예요. 우리가 데모할 때, 시위할 때 그 차벽 쌓는 원천봉쇄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원천봉쇄가 있어요.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게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분노하셨으면 아예 선지자로 하여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서 그들을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금식할지라도, 저들이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다른 예언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저들이 성회로 모일지라도 저들이 월삭으로 매월 첫째 날, 그 달 첫날에 월삭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저들이 무슨 집회를 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노랫소리를 내가 역겨워하겠다고, 저들을,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뒤틀려 계십니다. 저들을 위하여 아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13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말하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탄식하고 있죠.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도소이다. 이 예레미야의 슬픔을 가지고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라고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로 되어 있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악 가운데, 이렇게 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게 된 데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들이 백성들 가운데 칼이 오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도 또한 예레미야에서 여러 번 반복되었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8장을 가보겠습니다. 8장 11절 8장 11절 보시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딸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6장을 가보겠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백성들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백성들은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안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죄를 기억하고 저들의 죄를 벌하겠다.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저들을 위해 축복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라고 했더니 예레미야가 지금 변명을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된 데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저들이 칼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와 선지자 사이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예, 하나님은 그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예, 그 선지자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불행한 것은 16절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지금 예레미야는 변명을 늘어놨거든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이렇게 죄악에 있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래, 내 그 선지자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런데 16절 그들의 예언을, 그들의 그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아니, 다 죽어서 죽은 사람을 장사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예, 총체적인 멸망입니다. 자, 거짓을 예언했던 선지자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옳다 옳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부패한 백성들, 맞아, 그들까지도 함께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자기가 오히려 죽음에 몰리면서까지 그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고,
저들을 다 멸하겠다고. 거짓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함께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도 내가 다 멸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보십시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내 눈, 누구의 눈입니까? 예,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밤낮 없이 눈물을 흘리시겠다고.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니, 선지자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도 울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한탄하고 계세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그리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우리말은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사 그 마음에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His heart, 그의 마음이 was filled with pain. 고통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저들 때문에. 악을 저지르고 죄악 중에 있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이 죄악에 빠른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땅에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예레미야 때도 지금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백성들을 멸하시기 직전에 그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마저 읽어보시면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딸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음란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녀로, 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들에 나가 봤더니 칼에 죽은 자가, 들판에 칼에 죽은 자가 있어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 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고 온통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거짓 평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묵은 죄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통 그 허물로 온갖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하죠. 번제와 소제를, 예배를, 제사를 날마다, 아니 절기 때마다 월삭으로 성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수양에, 염소에, 온갖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부정과 불의로, 착취와 억압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평안이다, 평안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지 아니하고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래서 성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없어지고
온통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죠. 최근에 우리 한국의 화두 중에 하나가 국가 비상사태가 임박할 징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가 비상사태의 상황이 몰아오니까 빨리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압박합니다.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 직권상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수석을 보냈습니다. IMF보다 더 절박하다고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되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5가지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노동법을, 경제 활성화법을, 또 테러가 예상되니까 테러 방지법을 이런 것들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고분고분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일이고 국가 비상사태라 볼 수 없다고 거절하니까 국회의장을 해임하는 수도 있다라고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모양이다. 우리 가까운 우리 수흥형제도 뭐 회사가 막 어렵다고 그러고 50%를 감원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야 정말 응답하라 1996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는 1988이죠. 그래서 응팔이라고 하는데 1996이 왜 1996이냐면 97년도에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년 전 96년도의 상황을 그것을 불러오는 거죠. 응답하라고. 96년도의 상황과 오늘날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지금의 IMF 때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때다. 곧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IMF 같은 어려운 그런 비상 시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위기 의식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했더니 바로 며칠 전에 그제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라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AAA3에서 A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7번째랍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국가의 신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IMF 때는 괜찮다. 이 모든 수치가 정상적이고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떠들다가 갑자기 막 신용등급 이 무디스라든지 S&P사라든지 피치 이런 데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계속 낮추고 결국은 정부에서 손들고 IMF에 구제 요청을 하고 하는 거죠. 그때 막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때였는데 현직 대통령은 곧 있으면 임기가 종료되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그때 김대중, 이회창 두 유력 후보가 있었는데 후보들이 사인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IMF와 맺은 이 협정을 잘 이행하겠다. 후보이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될 거니까 후보들이 사인을 하죠. 결국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IMF를 극복해내는데 IMF를 극복해내는 아주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카드였습니다. 국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카드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카드 대란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진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비상사태, 비상시국, 그래서 빨리 국회의장이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소집해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야 대량 실업 사태를 막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개인적인 각 가구당 가구 개인 부채는 많이 있지만, 근데 이 개인 부채는 다 은행에서 그냥 준 부채가 하나도 없거든요. 개인 부채는 다 집을 담보로 했든지 뭘 담보로 했든지 대부분 담보가 있죠. 옛날에 IMF 때는 주로 기업 부채였습니다. 기업은 신용 부채죠. 신용으로 다 대출해 준 거기 때문에 기업이 무너질 때 그것을 어디서 회수할 데가 없으니까 다 망했던 것이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정보가 바른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 헤매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온갖 다른 정보로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외칠 때 그것에 부한해동해서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만, 그것만 붙들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옳다고 박수치는 그들까지도 멸하셨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땅에도 어쩌면 우리가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과 지금 계속 논쟁하듯, 하나님 어찌하여 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예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의 주류 세력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하거나, 아니 적어도 그냥 침묵하고 조용히만 있어도 예레미야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만 있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가서 이야기하라고, 가서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온전히 실행되어진 다음에 그 땅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나중에 심판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고, 우리는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카드를 꺼내는 거죠. 야, 그때 예레미야 있지 않았느냐? 예레미야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느냐? 예레미야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이 한 사람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물의 이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얼마나 끈질기게 저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에게 외치셨는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에 가봐도 죽은 자들이, 성읍에 가도 기근으로 망한 자들이, 그렇게 질비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목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낮 눈물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들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 좋은 길로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좀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가족하고도 관계없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 예레미야의 기도마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포로기만 70년입니다. 물론 이 포로기 70년도 사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것으로 따지면 훨씬 더 깁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 것, 나라가 막 침공을 받는 때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년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어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전히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잠깐 그 사이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투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독립선언을 했던 적이 잠깐 한 7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민족에게 페르시아, 바사에, 그리스, 헬라에, 또 시리아에, 로마에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나라는 누가 다스렸냐면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게 하시면서 저들이 껍데기로 숭배하고 있던 제사, 내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제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붙들고 성경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출발은 굉장히 좋은 뜻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죠. 이 율법의 울타리를 치자,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율법의 아주 쉬운 예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2000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날 차려놓은 밥을 먹는 건 괜찮아도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보다 말씀 옆에 있는 말씀의 껍데기들이 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의 질책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멸망시키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껍데기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 제사하면 의식이면 다다, 말씀의 껍데기에서부터 그 본질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이 거절당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이 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무엇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로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더 두꺼운 신앙의 껍질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축복, 그 지위가 높아진 그것만 누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내 경제적인 내 통장의 잔고가 높아지고 내 수입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져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쩌면 그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거절당함,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선지자로부터 그 거짓 선지자와 그 예언을 듣는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입니다.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 이후에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인정하며 그들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저들을 다시금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근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노로 응답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하나님의 거절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노로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 그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수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내 욕심, 세상의 악과 고통 때문에 자꾸만 내 욕심대로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절당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당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좀 편한 길로 안락한 삶으로 넘치는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잘 이해가 되어지고